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저희 생각을 바꾸시고 저희 안에 선을 장려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억누르시고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을 북돋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알았고, 또 저희에게 잠잠히 임하사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참으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을 잠재우시고 미움을 참으로 바꾸시고 참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저희는 또한 입을 열어 또 마음으로 저희 모든 생각을 토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부탁하고 저희 시련과 고난을 또 시험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의탁하옵기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께 먼저 하루를 부탁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교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또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 세상 소식을 접할 때도 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대답할 말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창조되었사오니 우리는 외따로 존재하고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오니 주님, 저희가 원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저희가 주권자가 되고 저희가 신이 되고 저희가 독립된 참으로 존재로서 자아로서 살아가는 것을 모토로 삼고 이상으로 삼고 또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몹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염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면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겠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실어내버리지 마옵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동행하심과 더불어 주의 보호하심이 참으로 기묘한 때이오니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많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실족하거나 또는 산업이나 모든 삶이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드림 가운데 말씀을 듣사온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찬송이 하나님께 좀 상달되며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찬양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드리는 예물이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물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주께 저희 영혼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77쪽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는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어떻게 좀 더우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조금 마이크 좀 해주세요. 예. 주석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을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사도신경과 같은 것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해 왔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도 바로 사도신경과 비슷한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 신자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2절을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기묘한 사역이 다 나옵니다. 성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사랑하신 분이고, 그래서 사랑하신 자들을 택하셨고,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중생하게 하시고 중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이죠. 여기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다 나옵니다. 이어서 3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신자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취소시킬 수 없다면 성도들의 소망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또 이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기업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더더욱 썩지 않고 더럽히지지 않고 쇠어지지 않는 그런 소망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은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는 특별한 믿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성도들 안에 역사하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함께 성도들을 본향에까지 견고하게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은 각양각색의 시험과 시련을 통해 연단되어지고 순전해져 가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역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인데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성도들의 소망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의 사역을 고백하고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가 믿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오늘 10절에부터 12절의 말씀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여기 덧붙여져 있느냐? 이것이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을 쭉 말씀하신 후에 여기 조금 이상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내용이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왜 갑자기 이 구원과 구약 선지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가? 구약 선지자들과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과 구약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이 복음과 구약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에 덧붙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양각색의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경험합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때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손 드신 거 아니죠? 네, 머리 만지신 거죠? 사실 의심은요,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것입니다. 겪는 시험이에요. 혹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좀 의심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흔들 필요가 없는 믿음은 건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멸망하는데 왜 건드리겠어요? 건들 만한 가치가 있는 믿음만 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항상 마귀가 이런 의심의 공격을 자주 하게 되죠.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면에서 의심합니다. 믿는데도 의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경험이에요. 자,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믿음을 나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구한 기업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과 시험을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과 조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살아갑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의심이 듭니다. 갑자기 의심이 듭니다. 야, 이 모든 것이 혹시 사람들이 상상하고 지어낸 헛된 희망과 기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광과 좋은 길을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는데 혹 이 모든 것이 허황된 일이 아닌가? 내가 그 허황된 거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너무 맹목적인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환상에 속아서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느닷없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런 의심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한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있는가? 나의 모든 소망을 그분에게 두고 살아가는가? 나는 과연 충분한 근거와 확실한 보증이 있는 일을 믿고 바라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런 의심과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의심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쭉 고백한 후에 마지막에 우리 모든 신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얼마나 확실한 증거와 근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어떤 근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일까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베드로는 먼저 이 구원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과거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각성한 종교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종교적 진리를 전파함으로 그 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지도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종교적 사실을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이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의 종교를 이룹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고등 종교이든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이 따르는 샤머니즘 같은 것이든지,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세운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먼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오실 분에 대한 예언과 인간 구원의 은혜에 대한 증거가 있어 왔습니다. 존재했던 거예요. 이러한 예언과 영혼 구원의 진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증거하게 하시고 연구하며 살피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인 조치가 아니었어요. 이 구원과 구원자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시켜 오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돌발적으로 느닷없이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첫 시작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이러한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구약 성경에 기록하여 미리 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처음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신 그 순간부터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또 알리시되,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와 악의 상징인 그 뱀의, 그 우두머리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릴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 인간이 지금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세는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세우셔서 죄로 죽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 이 메시아에 대해 계속 알려오셨고, 특히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신 후로부터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광범하게 증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과거로부터 알려졌고, 그것을 구약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구약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때가 참에 이 예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베드로가 보는 눈앞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 어떤 삶을 사실지,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지 성경에 다 예언한 대로 그 예수님 가운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옷이 나누어지고 또 제비 뽑힐 것이라고 시편에 예언하신 그대로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황에서 야, 구약에 그런 예언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내 옷을 좀 제비 뽑고 속옷은 통째로 짰으니까 제비 뽑고 겉옷은 나눠, 이렇게 지시하셨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 예언대로 그 로마 군병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시편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참 신이요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다 계획하신 일이요, 그 역사를 다 계획하신 이후에 예언의 형식으로 선지자들에게 다 알리셨고 그것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이 역사를 계획하신 역사의 주인이시다, 온 우주를 참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동시에 이 예언의 성취는 이 성취된 복음의 이 예언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니 저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실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언한 구약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해석한 사도들의 말씀인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경을 가진 종교는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종교를 창시한 지도자 이후에 비로소 그 종교의 경전이 만들어집니다. 그 지도자가 존재하기도 전에 어떤 경전이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먼저 있었고 이것이 경전의 형태로 먼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던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참되다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성경 자체가 우리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역사가 복음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그 역사가 모든 의심을 잠재울 만한 객관적인 증거인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이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가 뭐냐? 구약 성경이다.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복음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전해졌고 이후 선지자들도 이미 전해진 복음과 자신에게 전해진 계시의 내용을 함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신명기를 아주 많이 연구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선지서를 조금만 보면. 그러니까 선지사들이 앞선 모든 계시들을 아주 깊이 연구했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그 연구 과정에서도 또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들을 또 보충하는 계시들을 계속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가 이러한 앞선 모든 계시들과 자기에게 준 계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자세히 살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선지자 자신도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주 자기가 계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내용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런 진지하고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내용이라. 말하자면 이 구원에 대한 복음과 도리는 그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해서 우연히 가볍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했지만 사람이 제시한 종교적 명상이나 사색의 산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내용이요. 이 계시를 전하고 기록한 선지자들도 수천 년간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잘 살펴본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구했어요. 자세히 살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계시받았고 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하는데 저들이 계시받은 내용, 연구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나? 뭘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냐?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먼저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계시받았고 또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살핀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전하면서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살핀 내용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가 들어가실 영광에 대한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 그 승기, 그의 높아지심에 관해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그걸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오실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으실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어떤 영광에 들어가실까? 그는 부활하시고 그는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그가 하늘에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럼 영원한 왕이 되실 거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세우실 거다.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살피고 연구했지만 사실 저들 스스로 연구하고 확인한 내용이나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증거하신 그 내용을 전했던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언은 선지자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연구하여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저들 안에서 장차 올 것에 대하여 미리 증거하신 것이었어요. 자, 이처럼 선지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대해 깊이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마는 저들의 연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과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펴 알아내고자 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마다 바로 이 날을 사모하면서 언제 이분이 오실까? 언제 이분이 고난을 받으시나? 또 과연 언제 참으로 이런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 이런 것을 알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알려진 것이 무엇이었는가?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시기와 그 때를 알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이 그 시기와 때를 알려고 노력한 결과 알아낸 게 뭐냐? 그걸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자, 그들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여 알리신 영혼 구원의 복음을 신자들이 시대마다 증거를 했습니다마는 이 섬김의 사역이 당시 선지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는 당시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바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진실로 밝혀지고 진실로 이해되고 진실로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은 어느 시대였던 거예요? 예?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세대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 간절히 알기를 원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그 구원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의 영광과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나 어떻게 이루어지나 정말 알기를 원했어요. 그냥 그걸 살피고 또 살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알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 그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죽으실 건 알았지만은, 저주를 받아 죽을 걸 알았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로마인의 손에 죽으실 줄은 몰랐어요.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참으로 그가 승천하시고 사람이 변모돼서 영원히 썩지 않은 그런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약간은 알았지만은 그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베드로처럼 그 눈으로 못 봤어요. 베드로는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그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연구했는데 사실은 그 시와 때까지 연구했는데 그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우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고 먼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와 때를 연구하다가. 그래서 그들은 오직 소망 중에서 바라보고 믿음 중에서 기다리다가 죽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본 시대다 말이에요. 그 복은 우리가 다 누렸다. 자,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 영혼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령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전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들은 다 믿어 구원을 얻었어요. 봐라. 구약시대 때는 정말 그림자와 같은 것, 그것을 계시받고 오실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실체가 와서서 명명백백하게 그 복음을 알게 됐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이제 성령을 통해 너희가 깨닫고 믿게 됐으니 너희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이냐. 야, 이것은 천사도 정말 바라보고 몸을 굽히어서 자세히 이게 언제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천사도 기대하고 바라봤던 건데 그 너희가 지금 다 실체로 경험하고 이제 그것까지 믿을 수 있게 됐으니 너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냐. 지금 베드로는 막 가슴을 벌렁벌렁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별로 감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 감격 시대에 살고 있는 건데 베드로는 지금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계시받고 연구하고 살핀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여 알리신 일이요 선지자들이 신중하고 철저하게 확인하되 하나님의 계시로 확인한 일이니 이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꾸며낸 허황된 일이나 사람이 상상해낸 헛된 기대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진 일이라. 이 복음은 세상에서 그 어떤 증거나 증언보다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따라 된 일이요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가 하는 말이 믿을 만하다고 사방에서 아우성입니다. 특히 요즘은 과학이라고 하면 제왕처럼 행세를 합니다. 이 과학의 말은 무조건 믿을 수 있고 과학의 권위를 도전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요, 얼마나 연약한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얼마나 확실한 근거에 따른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너 정말 근거 있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마귀 앞에 딱 내미는 거예요. 여기 근거가 있다. 여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 여기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이렇게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과학자들이 하는 것보다 몇백 배 더 진지하게 철저하게 살피고 연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저 과학자들이 하는 그런 방법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그 부패한 이성으로 그냥 짐작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저들은 감히 흉내도 못 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성령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로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우리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허술한 것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학문의 증거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허술하게 연구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정말 밤낮으로 연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실현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어떻게 낙담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던 열망이 성취된 것을,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전해진 이 은혜가 실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선지자들의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다려온 것이요, 믿음으로 붙들었던 바로 그 은혜 아닌가? 너희가 이 은혜로운 복음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신 자들이 아닌가? 깨달아 믿게 된 것 아닌가? 자, 그러니 너희가 어찌 믿음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앞날에 있을 그 희미한 일, 너희를 위해 미리 조사하고 연구했던 그 선지자들도 믿음 가운데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고 하면 그 결과, 그 은혜를 너희가 이제 눈으로 목도하고 너희 가운데 확실하게 붙잡은 너희가 어떻게 믿음의 시련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각양각색의 시련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배반할 수는 없다. 이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축구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각양각색의 시험 중에는 그 영혼이 어두워져서 이 은혜의 복됨과 확실함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는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도 처음 신령한 은혜를 맛볼 때는 참 기뻐하죠. 뭐 이런 은혜가 다 있는가? 참 믿음 때문에 참 기뻐하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시험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환난도 받고 또 세상에 막 그 좋은 것이 막 눈앞에서 나를 휘두르고 그러면 믿음이 서서히 약해지고 또 세상 것이 너무 좋고 또 세상도 두렵고 이 세상 것에 점점 얽매여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이런 중에 영혼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심령은 둔감하게 돼서 점점 세상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재밌었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복면가왕, 퀀텀 싱어즈, 태양의 후예? 네? 요새 자꾸 들어도 헷갈려요. 사랑의 불시착. 이상하게 점점 세상 것이 좋아지고 즐기게 되고 찾고 쫓아가요. 성경은 한 번도 연구 안 하는데 하루에 그냥 온통 그냥 저 핸드폰에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온통 그 마음이 거기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천국의 은혜는 점점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돼요. 그때 내가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기뻐했지?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둔감해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관심과 흥미조차 잃어버리게 돼. 영혼이 잠듭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의 귀중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복음은 이렇게 확실한 것이야. 이렇게 귀중한 것이야.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했어. 이 복음을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이 시험에서 우리를 또 매번 건져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은혜를 싫어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퍼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음부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아버지여 나사로를 시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 내 혀에 좀 대주시오. 그 찰나적인 순간이라도 좀 시원함을 맛보게 해주시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고통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복음의 관심과 흥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자꾸 흘러가는 시험이 신자들에게 있다 그래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마음을 일깨워라. 복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어버리지 마라.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딴 데 가요. 이거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중국 걸 사야 되냐 미국 걸 사야 되냐 삼성을 사야 되냐? 기도가 안 돼요. 생각이 온통 그것뿐이야. 남들은 다 지금 부동산 산다는데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게 우리 모습이라.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복음에 대한 관심과 흥미보다 더 커져서 그걸 잡아먹어버리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교회마저 미쳐가고 있어요. 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성경의 계시를 받은 모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증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 증거했는데 이 영혼 구원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교회마저 미쳐가지고 그 십자가, 죄, 구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장사가 안 된다. 사람들이 안 모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세상 얘기 잔뜩 하는 거예요. 교회 1년 내내 앉아있는데 복음의 비읍자도 못 들어. 맨날 헌금하라는 얘기밖에 없어. 미쳐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처음 역사 시작한 이래로 선지자들이 관심 가지신 것이 이것이었는데 이걸 헌신짝같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베드로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촉구합니다. 너희가 지금 전해받은 복음은 이전 선지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연구하며 살피며 알려했던 그 일이 아니냐. 너희는 이전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온전한 깨달음을 얻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은 이 일을 살펴보기를 원했고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늘의 천사들도 몸을 굽혀 그것이 무엇인가 들여다보고 살피고 사모할 만큼 극히 복되고 귀중한 은혜가 아니냐. 이 복음은 선지자들도 알기 원했고 천사들도 알기 원했던 것이니
이 복음을 우리가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쾌락 속에 이 복음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도 옛 선지자들과 같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든 하나님과 성경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를 마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경과 함께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옛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 관심과 우리 흥미를 이끌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 생각은 어느덧 흘러가고 깊이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각과 그것에 대한 흥미와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어느 사이 썰물처럼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특히 이 세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은지요. 평생을 다 걸쳐서, 아니 100년, 1000년을 살아도 그 재밌는 것 다 경험하지 못하고 갈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러나 복음에 대한 흥미가 이상하게 사라지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함정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찌하든지 이 싸움, 절제의 싸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심과 오락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도록 절제의 영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입맛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5장 찬송하시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에 대한 감동과 흥미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